내 주님이 오신 그곳을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거센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는 쓰라린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주 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나 눈물 흘리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입으신 예하고 나만 겨놓았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정죄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정죄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들어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회치라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즉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풍을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이로 무너뜨리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그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 인자야 너희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여 하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내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은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어 움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그러므로 나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너희 수거를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부족한 종을 이 단에 세우셨사오니 시대에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오늘과 같은 본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악한 영들의 습성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악한 영들은 어둠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숨기고 은밀히 행동하면서 사람의 몸과 영혼을 파괴합니다. 필요하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자기의 신분을 거짓으로 가장합니다. 그래서 이리의 본성이지만 양의 탈을 쓰고 양 가운데 잠입해서 양들을 약탈합니다. 그래서 은밀하게 행동을 하다가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면 곧 그곳을 떠나버립니다. 사람들은 악령의 정체를 알아보지 못해서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해서 악한 영들의 정체가 금방 드러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그때에도 악령들이 숨어서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사람들을 속여서 자기들의 유익을 취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중심에 뭐가 있는가를 아시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중심 속에 악한 사람의 중심 속에 악한 병이 들려서 고통당하는 그 심령 속에 악한 영들이 있는 것을 금방 차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악한 영들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렇게 명령하심으로 해서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영과 육의 고통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악한 영들의 정체를 알릴 필요가 있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너희 정체가 뭐냐, 네 이름이 뭐냐, 그리고 묻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네 이름이 뭐냐 그러고 물을 때에 자기의 정체가 탄로났으니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권위 앞에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서 사탄이, 악마가, 악한 영들이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서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속에 얼마나 악한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느냐 하는 것을 드러내셨고, 사탄은 숨어서 활동하다가 정체가 드러나면 쫓겨나는 거죠. 쫓겨나지 않으려고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악한 영들이 그곳에 계속 남아서 못된 짓을 계속할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악한 영들, 사탄들은 뭐냐? 본질상 살인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못되게 하려고 사람들에게 들어오는 것이지, 사탄이,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사람들을 잘되게 하고 사람들을 복되게 하려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악한 영들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거짓말을 자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 8장 44절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자니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의 마음속에는요, 사탄의 본질 속에는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감사함이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사탄을 잘 섬겨도 감사하다 그런 말을 사탄은 절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요, 아무리 우리가 잘 섬겨도, 악한 영들은 우리가 아무리 그 악한 영들에게 잘해줘도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잘해줄 수가 없는 것이고 잘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악한 영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악한 영이 다스리는 곳에는 감사가 없고 분열과 다툼이, 미움이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이 지배하는 곳에는 꼭 망하는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퇴임하신 이구영 교수님이 융심리학의 대가인데, 그분이 저술한 한국 샤머니즘과 분석심리학이라고 하는 책 14장에서 한국 샤머니즘의 특징을 7가지로 썼는데, 거기에 제가 7가지, 6가지를 제가 지난주에 자세하게 설명했지요. 한국 샤머니즘 특징은 화물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무당에 구슬하는데 굉장히 흥겨워요. 꽹과리, 징, 부, 방울, 또 노래와 춤, 이런 것들 들어보면 옆에서 가만히 구경하고 있으면 신나요. 이제 그런 특징.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심성 속에는 그런 게 바탕에 깔려 있어서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 노래 부르고 춤추고 이런 걸 좋아하는 민족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있는데, 뭐 점도 봐주고, 뭐 이제 조상신하고 위대하고 그런 것도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덕적 무분별과 잡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덕적 무분별, 그것은 악한 영들은 선과 악을 분별하고 선이다라고 하는 것, 제 따라가서 행동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하고 좋은 쪽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과 악의 그 분할, 그런 것을 통해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행동하는 원인이, 본질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어느 쪽이 내게 유리하냐 그것을 보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유익이 되면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내 것을 삼을지라도 내게 유익이 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그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그리고 이익이 된다고 하면 모든 걸 다 끌어맞추는 거예요. 이익이 된다고 그러면 모두 선이든지 악이든지 상관없어요. 선신이든지 악신이든지 전부 다 모셔다 놓고 섬겨도 좋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절간이 그 무당들이 섬기는 그런 굿집에 가보면 뭘 가장 많이 갖다 놔요? 부처상 제일 많이 갖다 놔요. 그리고 또 그 무당 점집의 상징이 뭐냐 그러면 그 만자라고 그러죠. 절 표시 있는 거 이렇게 철십자가 있죠. 이게 나치가 썼던 거 그런 걸 거기다 걸어놔요. 그 철십자가는요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들은 예수님도 좋고 석가모니도 좋고 내게 복만 준다면 뭐 무엇을 가리겠느냐. 그렇게 해서 전부 다 한 곳에 모아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섯 번째는 투사 문제, 무책임성의 문제입니다. 자기가 말을 해놓고 책임을 안 져요. 악한 놈들은 문제가 생기면 책임 안 지고 회피하고 변명하고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해요. 너 왜 그랬느냐? 저 사람이 하라고 그랬는데, 저 사람 때문에 그랬는데, 그런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왜 그랬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저 여자가 그랬는데, 하와는 저 뱀이 그랬는데, 그래서 자꾸 책임 전가하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으면 문제가 달라졌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책임지겠습니다. 그 소리를 악한 놈들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책임을 회피하고 그 자리만 모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악한 놈들의 속성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영들이 지배하는 사회는 원시 사회로 폐기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지배하는 곳에는 아무리 지금 문명이 발전하고 진보된 사회라고 할지라도 뒤로 물러나고 해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선진국으로 후진국에서 선진국이 된 나라가 없어요. 왜 그래요? 악한 영들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영들이 지배하면 지도자가 자기 배만 채우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발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에 문명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는 인권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전쟁을 하면 패자를 완전히 박멸시켜버리는 거예요. 전쟁을 해서 내가 어느 지역에 가서 점령했어요. 그 점령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힘을 다시 모아가지고 반란을 일으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성을 다 무너뜨려버리고 폐허를 만들어버리고 남자들은 반항하면 안 되니까 남자들은 다 죽여버리고 여자들이나 어린아이들은 데려다가 노예로 삼아서 일부려 먹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전쟁은 지금 전쟁보다 무기는 형편이 뭐 없었지만은 포로로 잡으면 그냥 죽여버렸어요. 얼마나 잔인해요. 인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승자만의 세계였고 승자의 신이 존재하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승자의 신은 숭배를 받고 패자의 신은 완전히 박멸당해요. 신전이고 뭐고 다 깡그리 없애버리는 거지. 그래서 옛날에 참혹하게
인권을 짓밟았어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더 많은 고통을 주어서 죽일까? 이거를 연구했어요. 미디안 시대에. 왜냐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한테 다시는 복수하지 못하도록, 복수할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하게 만들도록 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공포심을 조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악한 영들이 다스리던 미디안 시대에는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로마는 왜 오래도록 인류 역사에서 존재했느냐 그러면 로마는요 비교적 덜 그랬어요. 자기가 어느 나라에 가서 정복하면 조공받고 그리고 그 지역에 자치권을 형성해 줬어요. 인정해 줬어요. 그리고 잘하면 로마 시민이 될 수 있는 기회도 주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의 제국하에 들어가 있는 나라들이 그냥 자기들이 자기 스스로 왕을 세우지 못한다고 하는 것 뿐이지 사는데 별로 불편함이 없고 로마 시민이 돼가지고 오히려 더 출세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기 때문에 그냥 반란 안 일으키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런 승자 독식의 시대에 전쟁에서 패하면 완전히 몰살을 시켜버리던 그런 시대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왕이 나라가 굉장히 강대하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과 유다를 침략해 오는 것입니다. 597년에 예수님 오시기 전 주전 597년에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조공을 바치겠다고 하는 약속을 받고 있는 왕을 폐위시켜버리고 6개월밖에 안 됐어요. 왕을 폐위시켜버리고 그 작은아버지를 이렇게 왕으로 세워놓고 포로들을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의 귀족들 이런 포로들을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돌아갔습니다. 그때에 이 하나님의 선지자 에스겔도 잡혀갔어요. 597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이 어떻게 이렇게 이 맥없이 무너지고 망하게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 능력이 없는 거 아니야? 우리 하나님 절대로 어떤 신보다 위대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어서 이 절대로 이방신들에게 지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자기들이 믿고 살아왔는데 이스라엘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당하는 걸 보니까 너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살이 하면서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기도하고 궁금해하고 그래도 답이 없으니까 에스겔 선지자, 에스겔 제사장 출신이니까 에스겔 귀족이니까 에스겔에 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리고 묻는 거예요. 근데 에스겔인 줄 알겠어요? 모르지. 그러니까 에스겔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어째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처참하게 외국에 와가지고 짓밟히고 노예살이하고 하나님의 도성은 망하고 이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간 지 5년째 되던 해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에스겔이 30살이던 해. 이게 에스겔 1장 1절에 보면 제 30째 되던 날 에스겔이 30살 먹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그래요. 그런데 에스겔은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있으면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에게 왜 우리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나라의 장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는 아주 독특하게 말씀을 주시고 예언하게 하시는데 상징을 많이 써요. 그래서 한쪽으로 오래도록 누워있기도 하고 뭐 이상한 일을 많이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 땅에 살고 있는 에스겔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예루살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보여주겠어요? 옛날에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때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탈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탈혼. 이게 굉장히 고차원적인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 체험인데, 지금 내 몸뚱아리가 여기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몸 안에 있는 영혼을 쑥 뽑아가지고 탈혼, 영혼을 뽑아서 영혼을 하나님께서 저기 보내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그래서 그곳의 상황을 보고 오게 해요. 보고 돌아와요. 그래서 깨어나가지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탈혼 상태에서 보여주게 하신 것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내가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을 보았다. 그러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 보고 입신이라고 그래요. 입신. 지금은 그런 기적들이 흔하지 않지만 예전에 우리가 70년대에 기도원에 가서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방언받고 뭐 그러던 때에는 입신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었어요. 그래서 입신하는 사람들이 입신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면 그것을 이렇게 잠자코 지켜보고 있다가 깨어나서 방언 간증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때 하나님 나라에 갔다 왔다, 천국 갔다 왔다, 지옥 갔다 왔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 기적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거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예요. 우리가 본 거예요. 우리가 경험했던 거예요. 그게 1970년대 기도원에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보는 거예요. 우리도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에스겔 8장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앉아 있었는데 하나님이 자기 머리채를 붙드는 거예요. 머리채를 붙들어 가지고 들어 올려 가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데리고 가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성전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성전으로 데리고 들어가니까 성전 안으로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니까 거기에 우상들이 서 있어요. 하나님이 북쪽을 봐라 그래서 성전 마당에 서서 북쪽을 보니까 북쪽 성전 벽에 온갖 세상의 우상들의 그림이 거기 다 있는 거예요. 거기 다 있어.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에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북문으로 가서 봤더니 이스라엘의 제사장 70명이서 향에다가 향불을 들고 그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상들에게 향을 드리면서 제사를 지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장로님 70명이서 성전 안에서 그러고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다시 데리고 성전 문 앞에 이렇게 보게 하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동쪽에서 들어가서 서쪽으로 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등지고 보면 서쪽에서 동쪽을 향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 문 앞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등지고 사람들이 서서 절을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태양 숭배하는 거예요. 태양 숭배. 한 무리의 여자들은 담무스 신을 섬겨요. 담무스 신은 뭐냐? 애굽의 다산의 신이에요.
자녀 많이 낳고 짐승은 새끼 많이 낳고 그래서 번성하게 해달라고 하는 신이 단무스 신인데 여자들은 그 신을 섬기고 있고 사람들은 성전 앞에서 태양신을 섬기는 그게 무슨 영향이에요? 에집트의 종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섬겨야 될 성전이 만신전이 된 거예요.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우리에게 복만 준다고 하면 애굽신이면 어떠냐, 뭐 주변에 암몬신이면 어떠냐, 바벨론 뭐 바알신이면 어떠냐.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다가 온갖 잡순이를 다 갖다 놓고 거기서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 봤냐? 내가 이런 상황에서 내가 여기에 머물러 있을 수 있겠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0장에 오면, 에스겔서 10장에 오면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서 떠나요. 그래서 그룹들 위에서 있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아, 맞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렇게 이민족들에게 종살이하고 모욕을 당하는가? 이유는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니까 알게 됐어요. 우리나라가 망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잡신들 섬기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망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그 영광과 능력을 우리에게서 거둘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가 깨달은 것입니다. 요즘에 진화론, 종교다원주의 이런 것들이 세상의 보편적인 지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기독교인들한테, 아니 왜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꼭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그러냐? 아, 왜 꼭 예수만 믿어야 복 받는다고 그러냐? 아니 복 준다고 하는 종교들이 얼마나 많은데 다른 종교 믿으면 복 못 받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진보적인 사람이고 아주 좋은 사람 같잖아요. 아, 동성애 어떠냐? 아, 그 사람들이 좋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인정하면 그만이지 뭘 그렇게 굳이 따지고 그러냐?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인정하고 그래, 네가 하는 거 오라. 네 종교도 오라. 너 잘 믿고 잘 살아. 그렇게 해주는 것이 훨씬 세련된 사람이고 훨씬 고상한 사람 같지만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고 하나님 만나보시라고요. 하나님 만나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장가가기 전에, 결혼하기, 시집가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는 아이고 뭐 동성애 하면 어떠냐, 뭐 아니 바람 좀 피우면 어떠냐, 뭐 아니 뭐 남자가 다 바람 피우고 그러는 거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결혼해 보시라고요. 결혼하면 안 돼요.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결혼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했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충실하지 아니하고 그래 난 돈만 벌어다 줄게. 아니 내가 너 돈 벌어다 주고 좋은 집 사주고 좋은 집에서 살게 해줬잖아. 그러면 됐지. 뭘 더 말해? 아, 난 내 맘대로 할 거야. 그러고 바람 피우고 다닌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 어떤 여자가 좋아하겠어요? 세상에 그런 좋아하는 여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신앙생활을 깊이 하고 하나님을 깊이 알고 만나면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숭배하는 게 얼마나 싫어하는 일인지 그거 아는 거예요. 우리 가정생활, 부부생활 통해서 생각해보면 하나님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도 이제는 내 분노를 쏟아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조금도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 그들이 큰 소리로 나에게 부르짖어도
내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않겠다. 그렇게 18절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진리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개인이나 민족들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고 떠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잘 몰라서 그렇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고결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정결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착한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나를 착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서 우리는 그냥 그렇게 넘어가지만은요, 사실 객관적으로 놓고 보시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훨씬 착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훨씬 마음이 편해요. 예수 믿는 사람의 얼굴이요 훨씬 편안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회칠한 무덤 같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회칠해 놓은 담장 같다. 여러분 담장이 낡고 퇴락했으면 어떻게 돼요? 뜯어 고쳐야죠. 그런데 거기다가 페인트 칠만 하고 장식만 예쁘게 해놓는다고 그 담장이 다시 튼튼한 담장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못됐으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렇게 고쳐야죠. 악한 놈들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는다니까요. 절대로 내가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는다니까.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난 너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구원받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래서 구원받을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실한 담장이 회칠해놓고 이게 끄떡없어 좋아 그렇게 믿다가 그 담장이 무너지면 왕창 당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자기를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꾸미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늘 부적을 갖고 다녀요. 부적. 그래서 부적을요 몸에다도 갖고 다니고 또 부적 팔잖아요. 부적. 우리는 십자가를 늘 몸에 이렇게 지니고 다니고 그러지만 그걸 부적이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그 십자가, 내가 다니고 있는 십자가가 나를 어려울 때 나를 지켜주겠다 그런 걸 믿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셨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십자가. 그래서 그 의미 때문에 내가 갖고 다니는 거지 그것이 나를 보호해주고 지켜준다 그러고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부적을 늘 갖고 다녀. 부적을 팬티 속에다 갖고 다니기도 하고 주머니 속에다 갖고 다니기도 하고 집안에 붙여놓기도 하고 그러고 다녀요. 여러분 불교 다니는 사람들도 불에 절을 용품점 파는 데 가면 그 부적 같은 거 팔아요. 그 불교 용품이 이렇게 팔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부적처럼 몸에 지니고 다니라고 파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부적을 갖고 다니면서 이 부적이 너를 보호해 줄 거야. 이거 갖고 다니면 이건 네가 잘 될 거야. 그렇게 해서 부적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적은요, 힘이 없어요. 사탄은 얼마나 담대하냐 그러면,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냐 그러면, 예수님한테도 왔어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한 힘드신 때에 오셔가지고 딱 세상 영광을 딱 보여주면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그 예루살렘의 그 화려한 그 좋은 보여주면서, 야 봐봐, 이 세상 얼마나 좋아, 이거 내 건데 너한테 줄게, 나한테 절만해, 그러잖아요. 세상이 사탄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데 지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사탄은요, 지 거가 아닌데 막 보여주면서 이거 내가 너 줄게, 나한테 잘해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남의 땅 문서도 없는데 남의 땅을 네가 나한테만 잘하면 내가 너 이 땅 네 것 만들어 줄게,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근데 땅 문서 지 거가 아닌데 어떻게 주냐고요. 마귀는요 그렇게 능청스럽게 담대하게 거짓말을, 예수님한테도 거짓말했습니까?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도 보면 에스겔 선지가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18절에서 20절 말씀에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고 메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했을진저. 자기가 뭐 하나 만들어가지고 머리에다 확 씌워주면서 너 이거 잘하고 다니면 너 절대로 손해나는 일 없다, 그렇게 해서 사로잡는 거예요. 너 이거 절대로 벗어버리면 안 돼. 내가 이거 부적 이거 메고 다녀서 얼마나 내가 유익한 줄 알아? 너 내가 주는 거 이거 꼭 갖고 다녀. 그래서 그거 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내가 그 부적을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사냥한 그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한 영들은 수성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 아무것도 아닌 부적을 가지고 사람을 속여서 자기들의 주술로 미래를 복주리라고 그렇게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에게 행복을 약속하고 의인들에게는 근거 없는 불안을 갖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고 악한 사람들의 괴계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두중이를 섬기면 누구라도 죽을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류 역사가 이렇게 발전하게 된 것은요, 기독교 때문입니다. 기독교 덕분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에는요, 패자, 전쟁에 진 사람 완전히 씨를 말려버렸어요. 다시는 자기에게 반항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복지, 인권 이런 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류의 문화가, 역사가 발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점점 성경의 정신이 이 세상의 사람들의 보편적인 가치가 되고 이 성경의 이 생각이 사회 제도로 정착되는 것, 그 과정, 그것이 문명화, 그것이 민주화, 그 과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미신에게 돌아간다, 우상숭배로 돌아간다, 잡신들에게 돌아간다 라고 하는 것은 역사를 원시시대로 돌리는 것입니다. 한국은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해주는 나라로 바뀐 유일한 나라, 아주 후진국에서 경제도 발전시키고 민주화도 발전시킨 유일한 나라. 한국은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선교를 하던 나라에서 선교사를 다른 나라에 보내서 선교를 하는 유일한 나라, 세계에서 제일 많은 선교사를 보낸 나라. 지금까지는 미국이 제일 많이 보냈는데 인구 대비 생각해 보면 한국이 제일 많아요. 선교사 숫자로도
미국 다음으로 한국이 많지만 인구 대비 한국 선교사 숫자가 제일 많아요. 한국 선교사들이 외국 나가서 정말 선교 열심히 하고 성과 잘 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온 세상 사람들이 한국을 부러워합니다. 한국을 본받고 싶어 합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그래서 한국에 가서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도 한국이 가장 안전한 나라. 그래서 한국에 가서 자기의 자손들이 한국에 가서 살기를 바라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그런데 이 나라는 어떻게 그런 나라가 됐을까요? 세계에 없는 유일한 나라가 됐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라. 한국은 기독교 국가로 출발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처럼 대통령이 취임할 때 성경책 위에다가 손을 얹고 취임식을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한국은 우리나라가 이제 막 만들어질 때 국회를 먼저 구성을 했거든요. 국회를 구성을 했어요. 첫 번째 국회, 재헌국회 제1회 모임에 국회의장이 누구였냐 그러면 이승만이었는데, 국회의장 이승만이 국회 시작하기 전에,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원영 의원 나와서 기도하고 개회하겠습니다 그래요. 그건 누가 시켜서 한 거 아니고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승만 의장이 이원영 의원 나와서 기도하시오 그러고 시작을 했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부끄럽지만 우리 감리교 장로님이에요. 정동제일교회 장로님이에요. 이원영 목사님은 의원은 감리교 목사님이에요. 감리교 협동신학교를 졸업한 감리교 목사님이에요. 독립운동을 했고 일제에 의해서 쫓겨나고 목사직을 박탈당하기도 했고 그런 감리교 목사님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이 공과가 많잖아요. 지금 뭐 이승만 대통령을 비난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국부로 봤다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기독교 정신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먹고 뭐 그래갖고 그냥 나중에 이렇게 사람들이 그냥 다 이렇게 아부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속아서 독재 걸렸지만, 경무대라고 그랬죠. 지금 청와대 경무대에서 대통령이 이러고 있는데 밖에서 막 와그라는 소리가 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야, 저 밖에 무슨 소리냐? 그러고 물었더니 각각 지금 백성들이 일어나서 각각 물러나라고 저렇게 데모를 하고 난립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 백성이 물러나라고 그러면 내가 물러나야지. 내가 가야지. 그리고 물러났어요. 그런 사람 봤어요? 없어요. 어떤 독재자가 백성이 데모해갖고 물러나시고 그런다고 물러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피를 안 흘린 거예요. 그 강제로 아랫사람들이 야 총쏴 그래서 쐈지만 대통령이 야 저 무력 진압에 그러지 않았다고요. 이승만 대통령이 몰랐으니까 그렇지. 자기가 알고 난 다음에 백성이 물러나라 그러면 내가 내려가야지. 그리고 내려온 사람.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만큼 된 거예요. 괜히 된 거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 기독교 정신이 사회 전반에 흘러낸 나라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이만큼 여기까지 온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 돼요. 그러면 나라도 올바로 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무당을 섬기는 나라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박정희가 무당이었던 최순실이 아버지한테 속아가지고 나라가 망한 거잖아요. 박근혜가 무당의 딸, 무당의 귀신 숭배하고 무당처럼 살아가는 최순실이한테 속아서 나라가 폐가망신하고 나라가 어려워졌잖아요. 한국의 대통령 중에서 참 기독교인이 많습니다. 뭐 잘못했다고 비난하고 욕하죠. 근데 비난하고 욕할 게 없어요. 이승만, 윤보선, 김대중, 김영삼, 또 문재인 다 기독교인입니다. 가톨릭, 개신교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이 나라가 여기까지 왔어요. 점쳐가지고 내가 할까요 말까요, 점쟁이가 하려는 대로 하고,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어떡하겠어요. 미신이, 무당이 이 땅을 판치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대통령 잘못 뽑으면 누가 손해봐요? 백성이 손해보는 거예요. 지들은요 잘 먹고 잘 살아요. 고통당하고 골탕 먹는 것은 백성들이에요. 종교가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것은 괜찮지만, 무당을 섬기는 사람, 무당의 말을 믿고 사는 사람, 무당에게 접신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얼마 안 남았는데 누가 대통령 되게 해주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택한 지도자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고 하나님이 이 나라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순종하고 잘 펼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르게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가 좋은 전통을 우리가 이어왔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이 나라를 기도하면서 좋은 나라로 발전시켜 왔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고 앞으로 더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믿음을 지켜가는 나라, 그리고 또 우리 대한민국 은진교회가 되시기를, 은진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권능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다스리고 이 나라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주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못 듣고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매일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위로, 교통, 내재 주관하시니 예배를 마쳐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생명과 가정과 기업 위에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은진 교회 위에 우리 가정의 어린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